오늘 수요예배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자기 몫의 짐을 지는 그리스도인, 자기 몫의 짐을 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예배를 섬길 때가 가끔 있는데 자주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 자체를 장막집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텐트에 살고 있는 여행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땅이 아니고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집은 따로 있고 그 집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곳에 갈 때까지 여행을 하는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향인 천국이 아니라 타진 이 땅에서 생활할 때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지 여행이 끝나면 진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행을 다닐 때는 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뭐죠? 짐이에요, 짐. 여행 다닐 때 짐 싸는 것도 힘들고 짐 푸는 것도 힘들고 또 숙소를 잘못 잡으면 무거운 짐을 캐리어에 들고 갔는데 그걸 2층까지 막 들고 올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을 즐기면서 우리가 무사히 잘 마치기 위해서는 여행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잘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감당해야 될 짐들을 여행을 마칠 때까지 어떻게 잘 관리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짐을 관리하는 방법뿐만 아니고 특별히 인생의 짐을 지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짐을 지는 방법인데요.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다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좋았어요.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그것 하나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이 말에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보면 그 하나님의 인격,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성, 우리도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의지,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듯이 우리 또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들과는 반대로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죠. 그런데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는가 하면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속성들도 있어요. 능력에서는 한없이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줄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들으셨고, 남자는 여자의 부족한 점을, 여자는 남자의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리비전에서 성교육을 했는데요, 어린 아이 때부터 남자와 여자는 다른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아픈 척을 하고 있으면 아들은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놀아요, 아들들은. 근데 딸은 엄마의 그 아픔을 왜 아프냐고 보듬어 주고 안아주는 게 딸이. 그러니까 남자, 물론 개 중에는 특이한 아이들이 있죠. 아들인데 엄마 하면서 이러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채워주고 세워줄 수 있는 존재들로 창조됐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사회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두 사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두가 부족한 자고 모두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사실은 서로 채워주고 서로 메꿔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게 짐을 서로 지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서로 지라고 말하는 짐, 함께 감당해야 될 짐이 뭘까요? 1절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죠.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있는 형제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짐 가운데 빠져 있는 자, 죄의 무게에 억눌려 있는 자,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그 속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돕고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함께 우리가 져야 하는 짐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3절 14절입니다. 이 장 말씀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로 연결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2절 말씀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짐을 지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과 지금 대칭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과 대칭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로의 짐을 대신 져줘라, 이 말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종노릇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 짐을 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예가 짐을 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 이 편지를 받아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에서 말하는 그래서 함께 지는 짐은 믿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을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의 아픔일 수도 있고 혼자 견디기에는 버거운 삶의 무게와 압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되는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눠서 짊어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처럼요? 종이 되어줘야 된다. 서로가 서로의 종 노릇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누나들이 저를 항상 불렀습니다. 다른 방에 있으면 광주야 불러요. 왜? 하고 달려가면 바로 옆에 있거든요. 리모컨이. 리모컨 좀 줘. 그럼 이제 리모컨 주죠. 또 방에 가 있으면 광주야 불러요. 왜? 하고 가면 불 좀 꺼줘. 이건 막내의 비애입니다. 이거는. 근데 불 좀 꺼주라고 하는 그 누나의 그 부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종이요?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종 노릇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함께하고 우리가 왜 함께 모여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로 모으셨을까요? 우리 사실 혼자서 살아나갈 수 없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사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면 사랑으로 짐을 나눠야 되고 거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기꺼이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자매를 위해서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어깨가 좁아가지고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관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되어질 때 그 교회는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서로의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서로 짐을 지면 뭐라고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시고 완성하신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채워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본을 쫓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입으로만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같이 되어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종노릇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나 역시도 부족한 사람이고 나 역시도 다른 지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자기 힘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는 도움도 주지 않고 도움 받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누구 돕고 싶지도 않고 난 도움도 안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이런 생각은 사실 굉장히 교만한 생각인 것이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만이라는 것으로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속고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의 짐을 지는데 방해가 되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짐을 혼자서 지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며 서로를 돌아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짐을 지고 힘겨워하고 있다면 곁에 있는 다른 누군가는 사랑으로 그 짐을 함께 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면 그것은 어찌 보면 주님이 갔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다면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짐을 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맞춰 나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지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모든 과정, 연약할 때, 곁에 있는 지체가 연약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짐을 나눠지는 은혜로 그 영혼 속에 있는 짐을 우리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도였지만 그런 바울도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바울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굉장히 힘든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나니.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괜찮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셨는데 옆에 있는 지체였던 디도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짐을 나눠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들을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작은 디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로 다른 성도를 섬기고 다른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신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는 성취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짐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참 안타까운 점은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르는 성도가 많아지고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의 짐을 지려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서로의 상황을 알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 형제 자매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야, 저 사람 이런 문제를 겪었대.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복음이 덜 됐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짐을, 그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 정도의 입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를 억누르고 있는 짐, 그 짐 아래로 기어 들어가서 그 짐의 무게를 함께 겪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짐을 나눠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고 함께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짐을 지셨습니까? 똑같아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였어요. 가장 높이 계신 분이 우리 곁까지 오셔서 죽기까지 가장 낮아지셨고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도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서로의 종이 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연세 많은 어르신이나 굉장히 어린 아이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힘겨워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몸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구만 생각하고만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서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아이나 어르신이 내 자녀라면, 또 그 어르신이 아이가 내 자녀라면, 그리고 그 어르신이 내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뛰어가서라도 그 아이를 도와주겠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 가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형제와 옆에 있는 자매들 가운데 기꺼이
곁에 가서 그 짐을 함께 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짐으로써 나의 짐을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줄 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뭐죠? 각각 자기 짐을 져야 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짐을 서로 지라는 말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언제는 서로 지라게 해놓고 이제는 자기 짐을 짊어지라고?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절에서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을 때 공동체적인 책임과 사랑을 강조한 반면에 5절에서는 자기 짐을 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개인적인 책임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균형 잡힌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두 짐은 서로 다른 짐이에요. 단어 자체가, 우리는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2절의 짐은 바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무거운 짐, 고난, 고통, 외적인 압박감으로 함께 져야 할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5절의 짐은요, 포르티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 개인적인 책임. 그러니까 군인이 자기의 배낭을 지고 행군하는 이미지에서 유래된 단어가 이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말하는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고유한 부르심과 책임과 사명이 있고, 그 고유한 부르심과 책임과 사명을 짊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짐이 뭘까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기회와 환경을 주셨어요. 모두,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달라요. 한 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신기하리만치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진상도 이런 상진상이 없고, 어떤 아이는 말만 하면 잘 듣고, 어떤 아이는 둘이 섞어놨고, 다 다르다니까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했냐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명품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명품은 뭐죠? 명품이 가격이 비싼 이유는 희소성 때문에 비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지음받았고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다른 달란트와 사명과 모두가 다 다른 은혜들을 다 다르게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왜 길게 편하게 하냐면, 고등부에서 메시지 길다고 맨날 친구들이 눈빛을 쏘는데 여기는 안 쏴서 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달라요. 네,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직업이나 가정이나 자녀 양육이나 사역이나 은사, 또 활동,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모습들이. 혼자 지기에는 어려운 짐은 함께 져야 되지만 자기만이 질 수 있는 짐은 스스로 져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명령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하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서로를 도와야 하지만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짐을 주셨고 그 짐을 지고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한 일을 책임지게 될 때가 오게 됩니다. 사전에 보니까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말은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라는 뜻이에요. 남과 비교하거나 외적인 평가를 따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라고 했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 스스로 낮아지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생기는 헛된 자랑은 결국에 공허한 영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짐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충실히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나의 분량 안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나눌 수 없는 짐이 있다. 그것은 심판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다. 그날 당신은 내 짐을 질 수 없고 나는 당신의 짐을 질 수 없다.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의 평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비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시험지를 나눠주는 선생님이 무섭습니까? 시험지 다 채점 매가지고 점수 받아들고 오는 선생님이 무섭습니까? 그 점수를 받아들고 오는 선생님 손에는 뭐가 있죠? 회초리가 있어요.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선생님이 시험지 주실 때는 인자하게 오세요. 괜찮아 이러면서 다 찍어버려. 근데 채점 매가지고 오실 때는요, 박광준은 이제 뒤졌다 매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매를 들고 오신다.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와 재능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던 게으르고 미련한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짐을 지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저는 최근에 프리미어 리그가 아니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창단 55년 만에 우승을 한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의 이야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 팀에는 사실 원래는 어떤 스타들이 있었냐면 굉장히 유명한 네이마르나 메시나 음바페와 같은 굉장히 슈퍼스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다른 팀의 선수들보다 실력이 굉장히 월등했어요. 프랑스 리그에서는 항상 우승을 했었는데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 별들의 전쟁에서는 맨날 순위권에, 그러니까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맨날 55년 동안 창단 이래로 한 번도 우승을 못한 거죠. 근데 그런 슈퍼스타들이 다 떠난 다음에 젊은 선수들로 이렇게 구성된 팀으로 바뀌면서 유기적으로 팀을 재정비하면서 무관의 강팀이 아니라 이번에 우승을 했거든요. 5대 0으로 이겼나요? 처음으로 그렇게 큰 점수로 이긴 팀이 처음이래요. 객관적인 전력은 사실 오히려 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과거에 비해서 더 좋지 않은데 더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팀원이 각자 자신을 위한, 또 혹은 슈퍼 플레이어가 주도하는 플레이가 아니라 그 팀을 위한 플레이를 했을 때 우승을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겠죠. 사실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는 각자를 위하고 각자는 전체를 위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영성 있는 사람이 끌고 가는 모습도 좋지만 교회는 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한 팀이 되어서 각자의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고 서로의 짐을 덜어주면서 힘을 합쳐서 공동의 목적을 성취해 가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가 종이 되어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지는 것과 각자 자기 짐을 지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주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우리 교회, 예일교회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다면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주님 주어진 짐을 서로가 지고 각자가 진다면 힘든 여행이긴 하지만,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는 광야와 같은 여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여행으로 인생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진짜 집에서 주님의 칭찬과 함께 영원한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은혜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